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0장을 뛰어넘어서 11장으로 왔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대로 자녀들을 낳았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으면서 점점 땅에 노아의 자손들, 이 세 아들을 통한 후손들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이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인류의 족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10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2절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아니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됐는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먼저 나오고, 뒤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나오는데, 오늘은 앞부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이때까지는 온 땅의 언어가, 인간들이 쓰는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세기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소리를 내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언어와는 다르잖아요. 얼마나 이 인간의 언어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렇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진화되었다는 것을 믿어보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니까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제가 이제 50년 이제 살았는데, 최소 10년, 아니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 100년 동안 그 원숭이로부터 인간 좀 비스무리하게라도 좀 진화되는 그런 원숭이인지 인간인지 하는 존재, 이 비슷한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있으면 요즘 같은 시대가 어떤 시대야? 전 세계의 모든 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어디에서 어디 저기 미국 어디에서 이게 원숭이가 인간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이, 인간을 닮은 거의 닮은 원숭이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특별히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많이 진화된 원숭이가 있다고 하면, 그 가장 많이 진화된 원숭이와 인간이 아주 간단한 말로 대화라도 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어떤 원숭이는, 좀 진화가 많이 된 원숭이는 우리와 인간의 단 한 100단어라도, 아니 100단어가 아니라도 한 10개 단어라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원숭이가 어디 있어요? 저만 괜히 흥분하는 것 같은데, 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조금 소리를 내고 흉내를 내고 한다고 해도 그게 대화입니까? 그게 언어입니까? 인간의 언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를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것이 참 편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원래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을 좋아해요. 막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는 안정된 삶을 좋아하고, 또 인간의 특성 중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공감해 주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면 나는 도대체 누구하고 말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공감을 해주면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모이는 걸 좋아하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 사람들 간의 동질감을 느끼면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편해져요, 마음이. 그게 사람의 본능이자 욕망입니다. 이때는 언어가 같았으니까 더 쉬웠겠죠.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빼고 인간들끼리만 평안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반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인간은요, 보면 선한 일에 하나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 죄를 짓는데 하나 되는 건 그렇게 잘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자율학습 그러면 자율로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은 자율이 아닌데 자유롭게 공부하라고 해서 자율학습이었죠.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진짜 자율로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율학습에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을 때는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변을 둘러보고 친구들과 눈짓을 이렇게 딱 하고, 예? 그리고 자유롭게 얼굴만 봐도 마음이 통해서 정말로 자유롭게 몰래 일어서서 나가요. 예.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그런 일에는 마음이 잘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잘 맞아요. 이처럼 인간은 죄를 짓는데 마음이 잘 통합니다. 그런 쪽으로는 아주 밝아요. 우리에겐 이런 죄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항상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결국 큰 성읍과 탑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바벨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탑이 아니라 큰 성읍입니다. 성읍 안에 있는 탑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크고 높은 성읍을 말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성을 지을 때 돌이나 흙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구워서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을 이 시대에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구울 수 있었다는 것은,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벽돌로 지은 집을 살지 않았습니다. 동굴에 살거나 나무 위에 살거나 돌과 돌을 이렇게 쌓아서 벽을 만들어서 집을 지어 살거나 흙으로 진흙에다가 볏짚을 넣어서 해가지고 흙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만약 근데 여러분 돌을 쌓거나 흙을 쌓았다면 얼마나 쌓을 수가 있어요? 높이 쌓을 수 없어요. 아주 높이 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로 만들어진 담장 보셨잖아요. 돌과 돌을 끼워서 만들면 뭐 어느 정도 높이 쌓을 수 있겠지만 아주 높이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벽돌을 그냥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았기 때문에 아주 높이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므로 벽돌을 구워서 높은 성읍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문명의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벽돌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겠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재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했고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삶에 이 당시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문명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지혜와 지식과 문명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큰 탑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교만이 싹튼 거예요. 교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면 좋은 것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마냥 좋습니까? 물론 좋죠. 좋은 면도 많아요. 문명이 발달하면 좋은 면이 많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것만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발달합니까? 전쟁 기술과 전쟁 무기가 함께 발전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발전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백린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도가 되는데요. 지금 전쟁 중에 사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영상도 봤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이 무기는요, 사람을 태우는 무기예요. 녹이는 무기예요. 하늘에서 하얀 빛이 쫙 내리는, 눈처럼 내리는데 거기에 닿으면 몸속에 있는 뼈까지 녹는 아주 끔찍한 무기입니다. 고통스럽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악마의 무기라는 이름이 붙였고, 민간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그렇게 사용이 돼서 사람을 끔찍하게 대량으로 죽일 수 있게 된 겁니다. 핵은 뭐 더 심각하죠.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전 세계, 지구 전체는 핵무기의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발달했어요. 요즘 나오는 자동차는 너무 좋죠? 편리해졌지만 여러분, 자동차로 인한 환경 오염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뭐 친환경차다, 전기차다 나오고 있지만, 그럼 이제 사실 몇 년 후에 되면 대량으로 이제 폐배터리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다 쓴 배터리 나오게 될 건데 그 안에, 배터리 안에는 온갖 오염 물질들이, 심각한 오염 물질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대로 된 재활용 정책이라든지 어떤 감시라든지 투자가 없다면 더 큰 환경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무슨 말입니까? 과학기술의 발달로, 문명의 발달로 인간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인간은 생각했어요. 이 부분 생각 못한 거죠. 이쪽만 생각한 거죠. 근데 막상 문명이 발달해 보니까 결과는 뭐예요?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를 죽이고 있고,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임으로써 결국은 점점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여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한계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을 만드는 것, 문명이 발달한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엄청난 편안함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죠. 자기들이 편안히 사는 것에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역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보는 것처럼 뭐 교양 있고 뭐 고상하고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죄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인간이 좋은 어떤 문명과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그 좋은 것을 어디로 사용해요? 악한 곳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되느냐 악하게 사용되느냐가 결정되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곳에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한계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바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성을 높이 쌓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방금 읽었던 4절에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닿기 위해서예요. 하늘에 닿기 위해서. 뭐 우리가 볼 때는 벽돌을 쌓아서 뭐 높이 쌓는다고 얼마나 높겠냐, 너 대단하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벽돌로 건물을 쌓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들은 야, 이건 정말 획기적이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과 지혜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탑을 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에게 편리함을 주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탑을 쌓은 것은 하늘에 닿기 위해서였어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처음 인류에게 유혹한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첫 유혹이었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는 작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죄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오늘날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정합니다. 달에 가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다 가봐서 안다는 거죠. 고작 달에 가는 것으로 말이죠. 태양계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태양계를 넘어서는 이 광활한 우주를 상상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고작 달에 가봤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시편 2편 4절이 그 정확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당시 이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때도 웃으셨을 겁니다. 높이가 90m에 육박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옛날에 90m. 그러면 인간이 볼 때는 어때요? 하늘에 닿을 때 높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에서 보실 때는 그냥 웃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만 아주 무서운 죄예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름을 놓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명예입니다. 이름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런데 그 이름은 누가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름을 자기가 높이라는 게 본성이죠. 어디를 가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 산 정상이나 관광지나 케이블카 타고 유명한 전망대 같은 데 가보셨어요? 가보면 그 아름다운 이 자연 경관이에요. 아름다운 바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창현, 하트, 은지, 우리 사랑 영원하기를, 이렇게. 그렇죠? 이런 온갖 낙서가, 온갖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정 이름 죄송합니다. 창현, 은지 없죠? 예. 이런 자리까지도 그런 곳에서도 이름을 적고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대통령, 어디 회사 대표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책상에 다 대통령 누구 대표 누구, 이사 누구 딱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뿌듯하고 그걸 위해서 평생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바벨탑에는 이런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죠. 물론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름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에 남게 됐습니다. 성공입니까? 네. 세 번째, 인간들은 탑을 쌓음으로써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자, 앞에서 인간은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불안한 거죠. 언제든 자신들이 또 흩어질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다는 불안함, 그것이 그들을 뭉치게 만든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이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력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단체와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은 처음에 좋은 의도로 만든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처음에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자기들만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계에도 아주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단체들이 전 세계를 보호하지는 않더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따라,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기독교도 하나의 이기적인 집단이 되면
안 됩니다. 모여서 좋은 일을 하는 취지는 좋아요. 근데 결국 아무리 좋은 동기로 모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이면 그게 정치 모임이 되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서 무슨 연합 모임을 한다 그러면 일단 좀 거부감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모여도 그 안에서도 또 성도들끼리, 목회자들끼리 또 정치적인 모임이 되고 또 뭔가 자꾸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흩어지는 거.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있으라는 게 충만하게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흩어져서 땅에 가득하게 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흩어져서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번성하라는 거잖아요. 번성하여서 다 퍼져 있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왜 얼마나 이것이 큰 죄입니까? 단순히 탑을 높이 쌓은 것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면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거기서 이 자리가 좋사오니 계속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져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탑을 쌓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반역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탑을 쌓는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늘 위에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언어를 갑자기 이때부터 혼란스럽게 하셨어요. 자,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중단이 되고 그들은 결국 짓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대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벨이 되었다고 하죠. 바벨은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교만한 인간들의 시도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는데,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어땠어요? 지금 자신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겠다고 했죠. 하나님을 보겠다,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을 되겠다고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 성읍과 탑을 보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려오셨어요.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 올라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도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되게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못하게 금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하면 비나이다 저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랬다는 얘기.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새벽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막 열심히 지성을 보이면 하늘도 감동을 한다,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극정성을 다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께 전에 말씀드렸던 미신이 뭔가 기억나십니까? 미신이 뭡니까? 미신은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믿는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재물을 잘 드림으로써 그 내가 믿는 신을 어르고 달래서 그가 하려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나에게 재앙이 내려오는 것들을 못 내려오도록 막는 것이 이게 미신이에요. 이 경우에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재물을 드릴 뿐입니다. 내가 드린 재물과 내 지극정성으로 내가 믿는 신을 변하게 만드는 것, 바꾸는 것,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바꾸는 것이 이게 미신이라고 했죠.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헌금으로, 내 예배로, 내 노력으로, 내 봉사로 하나님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그 은혜로 내가 변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너무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형 교회를 넘어서서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너무 많아요. 건물을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 건물 일주일에 몇 번이나 씁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엄청나게 건축을 해서 평생 건축한 것을 훈장처럼 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미국에 정말 엄청난 교회가 있습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에 정말 엄청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 우리말로 수정교회라는 교회예요. 긍정적 사고방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슐러라는 분의 교회였는데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과거형의 교회였어요. 의리의리한 교회.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수정교회, 한번 크리스탈 처치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 자동차 극장형 예배, 겉에 유리가 1664장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유리가 1664장이라고요. 여전히 안 놀라시는데 엄청나요. 근데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성당이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 교회를 사서 성당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판교에 지금 엄청 큰 단지인데 그 신도시에 엄청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교 넓은 지역에 교회들이 종교 부지를 받아서 교회들도 막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종교 부지가 21개였는데 교회가 17개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저는 열심히 이제 또 분당에서 판교가 멀지 않으니까 계속 전도하러 월화수목 해가지고 막 판교 입주하는 데부터 해서 전도하러 계속 다녔어요. 막 텐트 쳐놓고 막 이렇게 부침개 굽고 막 이렇게 김치 담아서 나눠주고 막 쓰레기 봉투 나눠주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리다 싶을 정도였어요. 대부분 뭐냐면 이 근교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좀 멀리 있는 교회들이, 큰 교회 아닌 교회들이,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나 뭐 이런 교회들이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서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면 성도가 많이 늘 것을 예상해서 무리하게 건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교회는 특별하게 무리하게,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시 4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렵게 완공은 했어요. 근데 그만큼 성도가 안 느는 거예요. 수백억 대출을 받았는데 그 수백억, 그럼 대출이 감당이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경매로 넘어갔어요, 교회가. 그리고 곧바로 자금력이 있는 이단이 그 교회를 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하고 나서 그 교회는 이단이 됐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바벨탑이에요. 누굴 왜 무리하게 짓습니까? 건물을 무리하게 크게 짓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니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건축해놓고 평생 뿌듯해하겠죠 그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거대한 교회를 짓고 그 거대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그 물질과 그 노력과 힘을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 건물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 빚 갚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선교도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탑입니다. 이런 것은 본질적인 선교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바벨탑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에서 오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고 여기서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됩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고 흩어지셔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